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당시 1세기 로마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헬라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헬라적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다시 말하면 영원히 돌고 도는 이 수레바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순환 역사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날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이것을 윤회라는 말로 가르치잖아요. 자신의 철학 세계에서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했던 독일의 철학자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 역시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순환하는 역사다, 끝이 없이 반복되는 역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영원한 회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인류의 역사는 끝이 없고 끝나지 않고 영원히 회귀하는 역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의 역사는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끝난다고 이야기하고, 그 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심으로 끝내실 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누구도 기획할 수 없었고 연출할 수도 없어 장엄하고 거대한 역사 아닙니까? 근데 이 장엄하고 거대한 인류의 역사 누가 기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기획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연출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컷 하고 끝내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끝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끝내실 때 그날은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 그래서 세상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요한은 7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에서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지금까지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2번째 화까지 지나갔다. 근데 3번째 화가 속히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3번째 화가 속히 이룰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3번째 화가 속히 이룰 것이다, coming soon이라고 했기 때문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땅에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여러분 그런 기대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 7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왕노릇 하신다라고 하는 이 선포의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은 왜 3번째 화가 속히 이르리라 라고 하는 이 선포에 따라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요한의 관심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왜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집중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내용이 1세기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교회에 보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관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집중하여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와 함께 세상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포는 인류의 역사가 끝날 것이라고 하는 선포이고, 또 인간들이 주인 행사했던, 그래서 인간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 통치했던 세상 나라가 심판을 당하여 사라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성취된다라는 선포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다라는 이 선포는 1세기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서 세상 속에서 모진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과연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심파각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과연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런 질문에 오늘 요한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왕은, 통치자는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민족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답을 제시합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하나님이 시편 2편과 다니엘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포죠. 하나님의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이방의 나라들과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잖아요. 그 왕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시편 2편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다리는 쇠요, 발은 흙과 쇠로 구성되어 있는 두려운 무시무시한 한 신상이 뜨인 돌이 부수는 내용을 통해서 뜨인 돌이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왕들의 세대에 세상의 나라를 멸하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내용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다니엘서 7장에 가면 인자 같으신 이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무엇을 받아요? 나라를 받아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성취되었다라는 선포죠.
하나님은 스가랴서 14장 9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이 왕이 되실 거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진행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계획을 마침내 성취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7번째 나팔 심판을 통해서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는 이 하늘의 웅장한 합창의 선포에 각자 자기의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24장로들은 바로 땅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천상적 존재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환호하고 감격하면서 경배하는 것이죠. 24장로들의 이 환호와 경배는 교회의 환호와 경배예요. 여러분, 장차 이 날이 이루어질 때 교회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환호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겁니다. 24장로들의 환호와 경배의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과 왕노릇하심과 심판과 상주심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에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존재이세요. 하나님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라는 이 속에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 거대한 인류의 역사를 누가 통치하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서도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과 4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에 있는 7 영과, 또 8절이 있습니다.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 4장 8절을 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와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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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이미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고 소개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의 소개는 조금 달라요. 몫이 빠져버렸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지만 장차 오실리라는 소개가 빠졌어요. 왜 장차 오실리라는 소개가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더 이상 기다릴 미래가 없어요. 더 이상 기다릴 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차 오실리 그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라는 소개를 통해서 이미 오신 하나님, 그분을 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과연 하나님은 인간들이 지금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를 끝내시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저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실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과연 하나님이, 사람들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라들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역사를 끝내시고 세상 나라들을 멸하시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이 무엇입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큰 권능을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권능으로 왕노릇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큰 권능을 가지심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큰 권능과 왕노릇 하심은 세상 제국과 세상의 통치자들과 왕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멸하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 나라와 세상의 통치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능력이 능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24장로는 그 하나님이 분노하는 이방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노한 이방들은 누구냐? 바로 시편 2편에 등장하는 바로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과 땅들의 왕들과 관원들입니다. 오늘 이 내용의 배경이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 1절에서 6절을 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랍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후반부에 가면 철장의 권세로 이방의 나라들과 민족들과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그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방들은 시편 2편에 등장하는 바로 이 세력들이죠.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하여 헤롯과 사내들이니 이런 세력들이죠. 그리고 1세기에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의 나라들, 바로 이 세상이 이런 세력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실 겁니다. 요한은 이 이방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방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땅을 더럽히는 큰 음료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바로 땅을 더럽히는 이 큰 음료와 같은 세상 세력들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 바로 바벨론과 같은 멸망의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5절,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하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아멘. 바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과 같은 바벨론과 같은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의 나라들과 세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심판하시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시고 영원한 멸망을 주시죠. 여러분, 죽은 자에 대한 심판,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은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자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이 죽은 자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죽은 자들은 바로 바벨론과 같은 큰 음료 같은 세상 세력들이면서 또한 육체로 죽은 자들이죠.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방들과 죽은 자들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를 드리고 끝까지 충성한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세요.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했던 선지자와 성도들이죠. 그리고 이 성도들은 누구냐? 큰 자든 작은 자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바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한 자들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순교자들이기도 하고 또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바로 이긴 자들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땅에 계실 때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모독당하고 수치당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그 고난과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상을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큰 자든 적은 자든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아니면 그냥 평신조로 살아가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특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1세기 황제 숭배, 우상 숭배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갔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죠.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북변 4지구 재개발 중에 있는데, 지금 이제 모델하우스가 거의 마무리돼서 지금 오픈할 거예요. 모델하우스 방문해서 또 마음에 드는 분은 이제 계약하겠죠.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또 더 좋은 아파트 이사 가는 분들은 별로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간혹 이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여름에 진짜 무더위와 또 장마로 인해서 곰팡이 냄새가 진짜 끊이지 않는 그런 불편한 환경에서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로 이사 가기 위해서 또 작은 금액이지만 넣었던 청약금이 돼가지고 또 당첨됐네. 그래서 새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됐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 가서 먼저 봅니까? 모델하우스 가서 보잖아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서 보면요, 가슴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잘 사시나 보네요. 여러분들은 그냥 막 가슴이 떨려요. 내가 이런 집에 이제 이사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면 이사 바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아파트 지어야지. 아파트 공사해야 돼요. 입주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또 걸려야 돼요. 근데요, 모델하우스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살 집이 어떤 집인지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희한하게 곰팡이 냄새가 안 나요. 왜요? 보이는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1세기 성도들에게는 지금 요한이 7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이 내용이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고, 앞에서 삽입된 내용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을 보았잖아요. 예언자적 사명 감당하면서 복음을 외치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되 그 나라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견디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1945년 겨울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달아들었을 때 히틀러를 반대했던 본헤프라는 목사님 계시죠? 디트리 본헤프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는 유명을 덮어쓰고 그 제목으로 옥에 갇혔어요. 그분은 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셨고 이제 죽음이 점점 다가왔다고 있는 그 느낌을 받죠. 그때 그 목사님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약혼자에게 시를 써서 보냈어요. 그 짧은 시의 내용이 뭐냐면, 주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으며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 하시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그 선한 능력으로 자신을 에워싸고 계시고, 앞으로 더 심각한 끔찍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로 하여금 밤낮 함께 계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되 영광의 그날, 승리의 그날, 그 새날을 맞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죠. 목사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통치하세요. 불의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독하게 싫어하고 수치와 모독을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 세상,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는 성도들에게 상을 주신다. 반드시 상을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 영광의 새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환호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할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소망하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복음 전하시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